네, 4장 뒷부분만을 읽었지만 5장과 6장 앞부분의 내용까지 오늘 말씀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 가인이 죄를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맹렬한 분노에 휩싸여 스스로 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내리신 심판의 말씀 듣는 것도 거부하였고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 성을 쌓고 살아갔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시초가 되었고, 셋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게 되면 가인의 오대손이 라멕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처럼 라멕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또 라멕의 노래 또는 칼의 노래라고 이제 불리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죽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멕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실배를 받을 것이지만 실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면서 라멕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은 벌을 77배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가 없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죽인 죄인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을 죽이려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는 상처를 입힌,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죽였다면 라멕은 가인보다는 의롭습니다. 가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지만 라멕은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보다는 라멕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가인보다는 나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에게는 벌이 77배로 가인보다 더 심하게 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라멕은 잔인한 복수의 논리로 바꾸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만 맞춰서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라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또 가인을 죽이려는 자는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즉 원수 갚는 것,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인데, 라멕은 스스로 보복하여 하나님 대신에 자기 스스로 그 젊은이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라멕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버리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멕이 낳은 아들 중에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즉 목축업과 음악과 야금술이 이렇게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창조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남아있고, 그래서 가인과 라멕의 후손들에게서 음악이나 대장장이 기술, 야금술 같은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또한 발휘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에서 오는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배우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면서 하나님을 닮아 너희는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인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다. 즉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오남용할 뿐입니다. 가인의 손자의 이름은 이랏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도망자, 도피자 또는 성읍이나 도시를 가리키는 말에서 왔습니다.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성읍과 도시를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이랏의 이름은 가인이 쌓기 시작한 성이 이때쯤 완성이 되었다라거나 아니면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는 성읍 생활에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성읍은 성벽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힘의 우열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쟁이나 약탈 같은 행위가 일어났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특별히 도시 단위로 그런 공동체가 묶여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도시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중심으로 인류는 문명을 이루고 번성하면서 살아갔지만 문제는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와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인간 본연의 인간 중심의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불렀던 시 노래가 람에게 지은 칼의 노래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운율을 맞추고 있고 각 구절이 대꾸를 이루면서 확장되고 있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은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전투성과 호전성을 자랑하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 금속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인류 역사 초기에 등장하는데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라는 이 구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라타시라는 단어인데요. 망치로 두드리다, 벼리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파생돼서 날카롭게 한다, 또 이제 뾰족하게 한다라는 뜻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즉 대장장이가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 삶을 위해 필요한 농기구나 또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들, 다양한 것들을 만들겠지만 농기구나 이런 무기들로 그 본연의 임무에 쓰이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남을 해치고 그리고 남에게서 강탈하는데 이런 도구들을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경시하는 가인과 라멕 같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즉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또 힘의 우열을 따라 다른 사람이나 성읍을 약탈하고 핍박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런 기구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셋의 후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가 셋을 통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담이 아들을 낳고 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과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라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또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셋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먼저 제사했던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셋과 에노스 시대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셋과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셋과 에노스 때에 찬양이나 기도의 형식 같은 전통적인 공식적인 제도와 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셋이 자신의 아들로 이름을 붙인 에노스라는 말은 사람 또는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또 재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이 이름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했던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셋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경건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건한 셋과 에노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3장 38절에서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의 족보를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었고 동등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문화에서는 남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어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성경도 남성들 위주로 기록이 되는 부분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그 여자 중 그 어느 쪽도 우열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될 때 자녀를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고 또 함께 할 때 온전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셋을 낳기 전까지도 수많은 다른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이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는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한 살의 나이에 우리는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한 후에 자녀를 낳게 되지만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이후부터 바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셋을 낳은 것이 그가 창조된 지 130년이 됐을 때란다면 그 전에도 아담은 얼마든지 자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결혼하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낳아갔을 것입니다. 이는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이유, 또 가인이 얻은 아내가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두 번째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가 단지 부모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가 부모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일한 결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은 탐욕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모든 사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셋을 통해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는 아담이 자녀를 낳고 아담이 몇 살에 자녀를 낳았고 또 이후에 몇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 이후에 몇 살에 죽었다라는 그런 동일한 기록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구절은 생략되어 있지만 몇 살에 아들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구절을 반복을 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아들과 딸이 태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장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명령대로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주와 심판대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대표 가인의 오대손 라멕이 불경건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라면 경건한 자 셋의 오대손 에녹이 경건한 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담으로부터 따지게 되면 아담을 포함해서 7대손이 되는데요. 성경은 이 에녹을 노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로서 걷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에서 파생해서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자기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에녹의 믿음은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유다서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이 에녹의 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에녹의 말을 당시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게 행하고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했었습니다. 또 유다서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고 그 전역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악한 말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이 그 증거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이 예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또 노아 때 일어날 홍수 심판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족보들의 기록 이후에 인간에 대해서 언급되는 첫 번째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긴 셋과 그의 후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불립니다.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인 가인의 후손,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땅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게 되었고 경건한 셋의 후손과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도 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인지하고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가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식이 마음대로 행동한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은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또 멋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악한 유혹을 받아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또 자기 눈을 만족하게 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한 남자가 많은 여자와 관계하면서 자신의 욕구,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채우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육신 된 사람들이 이제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은 가인도 사랑하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가 아내를 얻게 하셨고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악한 가운데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자기의 방종과 타락의 기회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방종과 타락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은혜 주실 때, 참아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때로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얽매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다 멸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죽음을 결말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되고 사람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노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죄악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인류는 소망과 위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사람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족보를 통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은혜로운 구원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판단과 결정을 따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정욕과 탐심을 따라 행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삶의 방식을 수정하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심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로 서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